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셔야 했는지, 또한 왜 가난을 겪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에 따라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대로 인류는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나무에 달리셨고 피를 흘려 주셨지요. 나무에 달리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며 생명과 일체이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증거한 대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실 때나 가난한 삶을 사실 때는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가난을 대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실 필요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고 질병과 연약함도 죄로 인한 것이기에 이것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도 피를 흘리셔야 했지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 11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섭리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서 자유케 되며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를 치실 때가 되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셨고 유대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넘기우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줄을 알았지만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고 말았지요. 십자가형도 참혹한 형벌이지만 채찍에 맞는 것도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인 로마에서 잘 훈련받은 병사가 채찍을 내리치는데 이때 채찍이 몸을 한 바퀴 반을 휘감으며 살을 찢을 뿐 아니라 채찍 끝의 납덩이가 몸속으로 박혀 들지요. 이 채찍을 다시 강한 힘으로 낚아채면 살점이 채찍에 묻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심한 형벌을 당하심으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고 많은 피를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채찍에 맞아 심한 고통을 받으시며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독생자 아들이 고통을 받으시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즉 우리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즉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왜 양이 비유합니까? 양은 인도하는 목자가 없으면 갈 길로 방향 없이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범죄치 않으면 어떤 질병도 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지금 같으면은 휠체어 타고 오면 되겠지만 그 당시는 휠체어가 없으니까 중풍병자 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죠.
양쪽에 2명 들면 4명이 이렇게 들고 오겠죠.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중풍병자가 온전케 되어 일어나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병자를 치료해 주시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먼저 믿음을 보십니다. 지금 믿음을 먼저 보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죄 사함도 받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빛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에 데려온 사람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죄 사함을 주시니까 지금 이 중풍병이 나았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병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지요. 나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것은 왜 생기냐? 다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죄를 범치 않는다면 재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더 심한 것이 생기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올달 부흥성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치료를 받지요. 그러고 나서 보면 1년 후에 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교회를 떠나버렸죠. 그 세상과 짝하며 죄를 짓다가 다시 1년 후에 부흥성회를 또 참여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것을 보지요. 자,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치료를 받았다 해도 다시 죄 가운데 살면 이전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긴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 암 3기 말기다 해서 이렇게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받고 그러고 나서 재발해서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걸 봐요. 막 퍼지고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또 이제 퍼져나가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럼 그때야 기도받으러 오는 걸 봅니다. 그때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형 선고 받고 어찌할 수 없다니까 병원을 가서 돈도 많이 썼어요. 치료보고자 했어요. 수술도 받아봤어요. 그래도 재발하고 또 더 심해지고 어찌할 수 없을 때 이제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믿는다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살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 할지라도 재발하고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기도받아 깨끗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대속하기 위해서도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 흘려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즉 연약하다, 어떤 세균, 질병균인 것이 아닌 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태어나서부터 불구 또는 안진병의 소아마비 등 이런 것을 연약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셨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후반절에 보면 저가 즉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나을 것이라 하시지 않고 이미 나음을 얻었다. 지금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 질병을 대속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믿음이 있다면서도 나는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다. 사람이 온전히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동에 이제 두바이에 보면 그 왕세자의 측근인 분이 있죠. 그 두바이 왕세자 측근이라고 왕세자라고 하면 그 두바이의 왕을 말합니다. 두바이의 왕이에요. 뭐 왕세자니까 왕세자 위의 왕이 아니고 그 두바이의 왕이에요. 제일 머리예요. 두바이에서는. 그 측근이 이번에 또 북방에서 만났지요. 이제 왔어요. 그래서 잘 만나러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습니다. 저 이제 고질병이 있어요. 고질병이 있는데 전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치료받고자 해도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기도를 받아요. 저에게 기도를 받으면 기도해주고 나면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앞으로 나을 줄 믿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깨우쳐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데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차 낫겠지요.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물론 나을 줄을 믿으니까 앞으로 낫긴 낫겠죠. 나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데도 나을 줄로 믿는다고 대답을 꼭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번에도 한번 이제 갔을 때 기도를 해주니까 기도 받고 나서 또 그래요.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고 만약에 나았으면 뭐 미국에는 안 간다고 하시던가요. 이래서 나았다고 믿으라고 해도 그걸 믿질 못하고 나을 줄로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저를 참 신뢰하고 저를 그렇게 참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은 줄로 믿어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아마 그때가 곧 올 줄로 압니다. 스스로 나는 연약하다 생각하고 고백하면 연약할 수밖에 없으며 죄 버리기가 힘들다고 고백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지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또 축복받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저주받을 수도 있고 이 혀가 이렇게 권세가 크다 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죽고 살리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를 얼마나 잘 놀려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사택에 아침 오신 분, 또 당일에 오신 분들도 그래. 이 혀를 잘못 놀렸기 때문에 참 중한 병들을 얻어 있어요. 임파선의 암에 또 병원에 수술했다는 데서 전이 되고 또 터지고 다른 암으로 발전하고 또 다른 또 암. 이제 회개하러 나오셨는데 보니까 한결같이 98, 99년도 MP 사건 이것만 보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또 이단이라고. 이랬던 그런데 이제 회개하러 나오셨으니 이제라도 다행이지만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가 죽이고 살릴 수 있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병들어 살 수도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앞으로 정치하실 분들은 더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이런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다는 걸 알아서 정말 선한 말, 고운 말, 축복의 말, 또 믿음의 고백의 말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다, 충만합니다. 고백할 때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피곤한 것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료받고자 기도를 받을 때도 기도받았으니 나을 것으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나은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기도받아 나을 줄로 믿지만 지금은 여전히 통증이 있어요. 여전히 아파요. 한다면 이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아픈데 어떻게 나았다고 합니까? 그러면 거짓말이 아닌가요?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이때도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하신 것이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지요. 간증하는 올라갔는데 목사님의 생신날인 지난 금요일 수년 전 이재호 목사님을 연상하듯 한 심한 급체로 인하여 몇 시간 동안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나중에는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목자의 기도를 받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 호흡이 시작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급체와 더불어 요로 결석까지 겹쳐 있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기도받은 후 요로 결석도 녹아내리게 기도해 주신 후 지금까지 아무런 통증도 없게 되었습니다. 잉태의 축복과 사업의 축복을 받고 기쁨 감사로 달려가던 중에 이렇게 급체로 인한 위급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목자님의 권능의 기도로 큰 체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진액을 다한 사랑의 기도를 해주신 목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성교회와 연합회 모든 일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목자께 큰 힘이 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7대 29교구 박재호 집사 올림. 이분이 지난 금요 철야 전에 밖에 여기 당장실 밖에 급한 분이 와 있다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냥 몸도 건강하신 분인데 훅 처져서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죠. 뭐 병명도 뭐 뭔지 모르니까 말하지 않고서 그냥 기도를 드리니까 금방 힘이 나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디가 아프냐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마 일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많이 들었는데 인절미를 많이 들었나 봐요. 인절미로 인해서 급체가 돼가지고 그만 호흡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지금 죽어가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으니까 힘을 차렸어요 바로. 그래서 걸어 나가는 걸 봤는데 그리고 예배로 올라오니까 다른 분이 말을 한다면 그분이 다시 쓰러져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스러운지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찌하여 지금 기도를 받고 그리고 선생님 지금 힘을 다시 차렸는데 어찌하여 다시 쓰러져 지금 병원에 간단 말인가. 단에 올라와서 제가 참 한숨을 좀 쉬었어요.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어찌하여 다시 병원으로 갔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이 좀 편치 못하지요. 그런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2부 시간이 되니까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인가요? 여튼 내려가 있을 때니까. 근데 다른 분이 와서 그래요. 바로 퇴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호흡기를 꽂으려고 하니까 다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토해버리고 바로 정상에 대해서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간 김에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요로결석 큰 돌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또 적은 돌들이 있고 그게 또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조금만 좀 늦게 갔으면 안 갔으면 될 걸. 그냥 그 기도받고 바로 그냥 또 얼마 있다 병원에 제가 장본인에게 물었죠. 철야 끝나고 나오니까 동네에 있어서 물어서 얼마나 병원에 간 지가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한 20분이 됐다 그래요. 20분만 참지 제가 그랬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병원에를 참 잘 갔어요. 병원에 갔기 때문에 요로 결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저에게 또 기도를 또 다시 이제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고기에 체한 거와 인절미에 체한 거와는 시간이 좀 다르구나. 거기에 체해가지고 급히 주고받은 사람도 기도받으면 5분 내로 정상이 되죠. 토해버리고 아니면 쏟아버리고 5분 내로 정상이 지금까지 되는 걸 봤는데 고기가 그냥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흐느르 녹아가지고 토해버립니다. 그걸 봤는데 이거 인절미는 20분이나 걸렸다니. 그 인절미는 쫄깃쫄깃 잘 붙어 녹아도 도로 엉키니까 더 오래 걸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체한 거 물러가라. 인절미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쉬운데 전혀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강건하게 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지연된 건지 이건 아직 확실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해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하여튼 고기보다 인절미는 더 토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구나 하는 것을 하여튼 체험하게 됐습니다. 네, 분명히 그러한 것은 어떤 제 담과는 여하튼 상관없이 내가 너무 좀 욕심이죠. 많이 먹고 급히 먹고 그럴 때 체한 건데 그냥 기도에 좀 당연히 나아야 되는데 또 병원에 갔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충격이 저로서는 컸습니다. 이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웬일인가.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여하튼 가서 다 토했고 다른 병이 있는 것까지 알게 돼서 기도를 받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래서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면 나은 줄로 믿어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랄 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속에 믿어지지도 않는데 입술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지요. 마음에서 진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바로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며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고백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꽃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화병에 꽂아 놓으면 그 꽃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꽃들이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뿌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 꺾어지네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에서 떠나 있으므로 이미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면 죽은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서 뿌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시들어지는 거 보죠. 며칠 후면 시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호흡하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데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옥길로 갈 인생들이기에 다가올 결과를 보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질병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균이 암세포가 이미 태워졌다. 질병과 연약함이 나에게서 떠나버렸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연약함과 질병을 대속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나서부터 66권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러므로 영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어서 병원에 간 일도 없고 아프다고 해도 가는 건 아니지만 병원에 간 일도 없고 약 한 번 먹지 않고 저뿐이 아니라 저희 온 가족이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믿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도 못하면 여전히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받아도 자신의 마음에서는 나는 아프다, 아직 낫지 않았다고 믿으니 여전히 아픈 것입니다. 제게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앞에 와서 기도받으면서 그냥 꼭 죽어가십니다. 아파요. 너무너무 힘이 아파요. 막 합니다. 지금 열을 쭉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쭉 서 있는 분들 봤는데
전혀 뭐 아프다고 뭐지 않고 그냥 서서 있던 분이 제 앞에 기도 받으러 와서는 아우 아파요. 뭐, 당회장님 나 죽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엄살을 막 떠시는 거예요. 아프긴 아프겠지만 엄살을 막 보태서 떠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도 마비된 몸이 움직이며 일어나 걷고 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갈비뼈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몸이 약해지거나 여름이 되면 이것이 재발해서 심하게 결리고 걸으면서도 통증 때문에 호흡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결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뒤로는 하여튼 결석을 여름이 되면 특히 약해져가지고 통증이 심하고 결리니까 여기를 꼭 손으로 이렇게 살을 이렇게 붙들고 그리고 걷는다 이 말이에요. 호흡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결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결석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40일을 넘게 했어요. 그래도 이제 아파서 결석하기 때문에 졸업은 했습니다만 또 그것이 문제가 전에 된 거 봤습니다. 안양 총회에서 저를 참 어떻게 되니 안 좋게 죽여보려고 해서 학교에서 결석 40일을 한 것까지 냈더라고요. 그래서 결석을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 학생이었다. 모범생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면서 모든 질병과 함께 이것도 치료를 받았지요. 이렇게 치료받은 후 한 2년쯤 지났을 때 무거운 것을 들다가 순간 삐끗하면서 그 부위가 다시 결리기 시작했는데 걷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아팠지요. 이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는데 이것 하나 좀 삐끗했다고 해서 내가 아파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서 움직이면 즉시로 깨끗해져서 통증도 없고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마음이 왔지요. 기도를 마치고 곧장 일어나 뛰었더니 마치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정말 몇 시간 동안이나 고통스러웠나? 몇 시간 동안이나 고통스러웠나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은 치료의 역사뿐 아니라 창조의 역사 자체를 베푸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명하신다 해도 살이 돋고 힘줄이 생기며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큰 군대를 이루는 장면도 나옵니다. 요즘에는 4월달부터 해서 5월달에는 특히 뼈에 대한 기도들을 많이 받으러 오세요. 뼈가 부러졌다, 뼈가 깨졌다, 이런 기도들을 참 많이 받으러 오세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기도받고 나면 바로 다음날이면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통증이 바로 사라지고 바로 다음날 깨끗해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면 거짓말같이 깨끗해졌다는 간증을 수도 없이 많이 듣게 되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 하나를 고치지 못하시겠으며 불구된 몸을 고치지 못하시겠는지요. 개척 이래 본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왔습니다. 특히 부흥성회나 해외연합 성회 때는 한꺼번에 무수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음으로 단위에 나와 간증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나면 아무리 중한 질병이라도 깨끗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단에서 나오는 기도만 바꿔도 말기암이나 에이즈를 비롯하여 온갖 난치, 불치의 병들이 치료받으며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안진뱅이 등 약한 것이 치료됩니다. 이제 내년에 가면 아프리카에 이제 성회를 갈 것인데 아마 그 아프리카 성회는 에이즈 치료가 주로 될 것입니다. 에이즈, 아프리카는 에이즈로 너무 나라마다 고통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1년에도 죽어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54개국의 연합 에이즈 치료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뭐 에이즈 치료하면 다른 병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마 놀라운 뉴스거리가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내년에 초에 할 예정입니다. 또 아프리카에 수많은 영혼이 에이즈 치료를 받아서 전 세계 TV 등 뉴스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보시면 제 이 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환자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 찬양하는 중에나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의 눈물과 함께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치료의 주님을 만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산의 유영미 집사님은 지난 2005년 1월 갑자기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노랗게 되기도 하고 사물이 보이지 않거나 울퉁불퉁해 보이며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도 있었지요.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희귀병인 하라다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인도 의사 컨퍼런스에 의해도 이것이 병원 자료와 함께 소개될 예정입니다. 눈 안에 물혹이 생겨 시력 장애가 오는데 발병한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해도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혹이 커지면 시신경을 덮어 시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유영미 집사님은 이러한 진단 결과를 듣고도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소경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채찍에 맞으신 주님께서 질병과 연약함을 대속하심을 믿었으며 본 재단에 나타난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았기에 믿음으로 치료받아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치료해 주신 체험을 했지만 그 후로도 아이가 아플 때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병원에 의지했던 것,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화평하지 못하고 형제를 판단 정죄했던 것 등 떠오르는 것들을 중심으로 회개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기쁨과 확신 속에 서울에 있는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가서 진단한 결과 물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더구나 예전에는 각각 0.8과 또 한쪽으로는 0.25였던 시력이 양쪽 다 1.2로 좋아지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1.2면 눈의 가장 정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믿음대로 치료해 주시고 시력까지 더 좋아지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어쩌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리고 지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했던 허물 죄들을 지금 회개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를 받으러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즉시로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질병을 대속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서도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즉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즉 내 모든 규례입니다. 어느 건 지키고 어느 건 지키지 않고 이건 큰 거니까 지키고 이건 적은 거니까 소홀히 하고 그게 아니라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며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열 재앙은 세상의 모든 질병을 총칭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으며
혹시 질병에 걸렸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신 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또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아플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겠죠. 전폭적으로 의뢰해야 되겠죠. 아이고 몇 번 기도 받아보다 안 되니까 그냥 세상 가서 의뢰하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의를 행하되 사람 편에서 자기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한다 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의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마다 자기 의가 다 다르다 이 말. 생각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의가 전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서로 변론하고 부딪히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이, 자기 지식이,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 부딪히고 변론하고 서로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다르고 자란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다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만이 참으로 의로운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자녀가 다른 아이에게 맞고 들어오면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부모는 심히 속상해하고 상대를 찾아가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싸움이 부모 어른 싸움으로 발전하는 것도 보지요. 어떤 부모는 우는 아이를 야단치면서 너는 왜 바보같이 맞고만 다니냐? 너도 때려줘라 하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한 대 맞으면 너는 2대, 3대 때려줘라 하는 부모들도 있지요. 그러나 진리는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베어줘라. 화평을 쫓아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만약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쫓아 가르침받고 성장한다면 그 사람은 장차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며 앞서서 지도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을 때 사람이 보기에는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험을 보려고 이제 원서를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시골에서 온 어린 학생이라 그 동네에 저희 이제 큰 누이 인순 이제 권사님 집에 그 집에 그래서 원서를 사가지고 골목길에서 오는데 골목에 그 동네 애들이 있다가 저를 붙잡았어요. 여러 명이 붙잡아가지고 치근댑니다. 그걸 그냥 되지도 않은 말을 물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먹질이 옵니다. 발길질도 오고요. 근데 상처나 어디 붓고 그러진 않았지만 꼭 몇 대 맞았어요. 맞으니까 견딜 수가 있어야죠. 바로 여기 골목 여기 가면 누님 집이라고 했는데도 상관없이 몇 대 맞았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 바로 그냥 다음날 체육관에 등록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당수 도장인데 성동체육관 따로 도장이 있었는데 그 당수 도장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거기 체육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국체육관 윤주삼관 그쪽에 또 등록을 해서 또 배우고 했는데 그런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도 분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저 애들을 내가 혼내야겠다. 아니면 다시는 맞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체육관에 등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라면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더불어 포용하면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많은 규례를 어떻게 다 지킬까 하고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순종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행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계명이 많은 것 같아도 결국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축소됩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 팔복 정도만 이루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이루면 나머지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초신자 때부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할 수 없는 것은 노트에 기록하고 기도해 나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버릴 수 있었지요. 사람이 스스로 순종하지 않으려 하니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니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 잘 지켜가야지요. 그래야 가정이 화평하지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 규례가 법칙이 있습니다. 그 학교의 법을 따라가야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 또 법이 있습니다. 그 직장의 법에 맞춰가야 합니다. 나라에 또 법이 있습니다. 다 이런 모든 법을 지키고 해서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럼 그것이 뭐에 힘듭니까? 운전하는 분들은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신호등을 잘 지켜야 할 것이고 갈지자로 아니 가고 잘 해서 좀 앞에 차가 있어도 그냥 빵빵하지 말고 좀 기다릴 줄 아는 여유도 있어야 하고 좀 앞에 차로 있어 막혔으면 그냥 좀 기다려가지 쫙 옆으로 돌아서 착 가고 그러니까 교통이 혼란스럽고 막히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우리가 지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두루두루 지켜나가면 사회도 화평하고 회사도 직장 학교도 여러분 가정도 화평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을 지키기가 힘이 듭니까? 하나도 힘들 일이 없지요. 내가 습관을 잘 들이면 하나도 힘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본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도 않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이 어렵지 지키는 것은 저로 봐서는 너무 쉬웠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즉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까지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예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순종하면 축복이고요. 오늘 아침에 그 사택에 어떤 이제 가정이 간증하러 왔어요. 간증하고 축복받은 간증을 하러 왔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마 이번 주 매거진에 나올 예정일 거예요. 그 회사의 사장님 밑에 종업원을 참 잘 뒀어요. 종업원이 아니라 하여튼 일꾼을 참 잘 뒀어요. 그 일꾼이 우리 만민교회 마리아의 아마 1기관의 6기관장인가 될 거예요. 이 신앙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기관장이 그 사장님께 자꾸 권면한 거예요. 이 생명의 재단을 권면한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이제 다른 교회 뭐 다니시면서 그냥 산다고 사는데 세상과 짝하며 이제 사신 거죠. 근데 보니까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권면을 듣고 마음에 껴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축복이 임한 게 아니고 옛날과 여전하다 이 말입니다. 여전하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늘 권면한 거예요. 사장님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그 목사님 앞에 나가서 심고 축복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축복이 임합니다. 늘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이 사장님 마음이 참 좋으신 거로 이제 순종을 했어요. 또 이 자매님이 지혜롭고 또 회사에 참 충성도 하지만 그 사랑을 받지만 이 자매님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같이 찾아와서 그동안 온전한 11조 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가져왔죠.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또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축복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매출이 6,200만 원이었는데 그 축복 기도 받고 나서 바로 축복이 막 임해가지고 1억 1,000몇백으로 불어났다고 곱절로 매출이 뛴 겁니다. 그래서 10의 1조 100만 원 드리던 10의 1조가 이제는 200만 원을 넘게 200만 원 드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아침에 그 사장님이랑 오셔서 간증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어지니까 이제 와서 전에는 신앙생활 했지만 이 재단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어지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바로 임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행할 때부터 바로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는 천국에 대해 밝게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그동안 천국에 대해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밝히 배우셨으니 순종하기가 훨씬 더 쉽지요. 혹시 나는 너무나 버릴 것이 많은데 어느 세월에 다 버릴까 하는 분들이 있다 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혈기든 미움이든 간음이든 제일 버리기 힘든 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여 버리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쉽게 버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일과 많은 죄를 지었다가 참 죽을 병에 걸려 있었는데 또 통에 잡아가고 또 저희 앞에 와서 통에 잡아가고 그러고 나서 매주 참 주일날 기도를 한 번씩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깨끗해졌으면 이제부터는 정말 민망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더 잘해야 할 텐데 요즘에 또 어떤 미혹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분별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또 다른 미혹을 받아서 그 미혹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오늘 그런 분들은 정령이 회개하세요. 마치 나무를 뽑아도 큰 뿌리를 뽑아내면 잔뿌리들은 한꺼번에 뽑히는 것과 같지요. 성도 여러분, 역대하 16장에 보면 남유다의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원래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 36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남유다 왕국을 치려고 올라오자 이전에 하나님만 의존했던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지요. 이방 나라에 뇌물을 주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 부탁한 것입니다. 이에 선견자가 와서 왕을 책망합니다. 이전에는 심히 강한 이방 군대가 침략했을 때도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셨는데 이제 왕이 이방 군대를 의지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외면하시게 되었음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의뢰했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제는 세상이 의뢰하고 사람이 의뢰하니까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시더라 이 말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구 끝까지 온 우주 두루두루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생명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듣고도 아사 임금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견자를 핍박하고 계속 하나님과 죄의담을 쌓아 나가므로 결국 제39년에 발에 심한 중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책망하면 바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책망을 했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참 사마귀로 비참하게 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 다윗 왕은 임금인데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통해자복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통해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단의 송사거리가 되고 이제 오는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릇이
큰 사람이요, 큰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고 귀 크게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우리 믿음의 참 선진으로 가장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윗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39년에 발에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도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합니까? 이때라도 통이 잡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인데, 아사 왕은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즉 왕인이 좋은 의원들 다 할 거 아닙니까? 이 의원이 안 되면 또 다른 의원에게, 그래서 의원들 복수로 나오죠.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역대하 16장 13절에 아사가 위에 있은지, 즉 왕이 있은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있습니다. 즉 결국은 그 병으로 죽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했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더 장수했을 텐데, 세상이 의뢰하니 사람이 의뢰하니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병들어 죽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심히 서운하심으로 이와 같은 기록을 성경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남겨둠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지요.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해보고 돈 다 쓰고 해보다가 이제 안 되니까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받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정녕 믿음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지요. 이제는 세상에 의존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받으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바로 와서 기도를 받았다고 하면 돈 버리지 아니하고 고통받지 아니하고 빠르게 치료받아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은 일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도 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의 가운데 행해 나가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죄의담이 헐어지지요. 헐어지는 만큼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올 것이고, 이 믿음이 오는 만큼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지도 않으며 혹여 질병이 틈탔다 해도 이미 나아버렸다고 믿으면 즉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중한 병을 하나 치료받으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합니까? 많은 치료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며 완전히 치료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수술받고 치료받았다 해도 그 후유증이 계속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재발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내보일 때는 고통이나 후유증도 없이 온전하게 치료받습니다. 또 치료받은 체험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지요. 이렇게 일석삼조 혹은 4조 그 이상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개척 때부터 어떤 사람에게도 약을 먹지 말라, 병원을 가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오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시킨다고 해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리를 알려주되 본인은 믿음대로 하라 하지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 먹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는 안 됩니다, 수술 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던가요? 없었나요? 예. 오직 진리를 알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믿음대로
하는 것이지요. 곧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했으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함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믿음을 내보이고 믿음대로 행할 때나야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만민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치료의 역사를 늘 체험해가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가족들도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강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만 의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으니까 날로 날로 믿음이 장성해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그 믿음이 커지니까 이제는 어떠한 질병균도 틈탈 수가 없고 여러분 믿음대로 해결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 내내 자녀들과 온 가족이 병원에 한번 가지 않고, 또는 10년, 15년, 20년 병원에 한번 가지 않고 사는 분들이 여러분 대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연약하다, 아프다 이렇게 부정적인 고백을 하지 말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강건하다 고백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피곤하다. 지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냥 철회하고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하다. 그러면 그분은 1년 동안을 그렇게 철회해도 여전히 피곤한 겁니다. 나는 철회했더니 충만하다. 기도했더니 찬양했더니 충만하다. 이제는 날로 나는 충만이고 날로 이제 피곤도 내게서 떠나고 나는 강건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모두가 이제는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강건한 사람으로 몇 달 후에는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행하고 범사에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항상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